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해서 나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자는 사람이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외를 심으면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서 보이지는 않으나 또한 새지도 않는다고 하더이다. 나무아이미 타부. 부처님께서 하신 경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육아의 글입니다. 육아에서 처음 접하는 서책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장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어질고 선하고 착한 일만 해가지고 밝고 어진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는데, 착하지 못한 일을 해가지고 나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자는 사람들이 그를 바로 해롭게 하기나 해코지 하기나 안 하더라도 그냥 용서하고 놔두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더라. 그와 같이 외를 심으면은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은 콩 심은 밭에는 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악의 결과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또 어질고 선한 결과는 좋은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그게. 그래서 외를 심으면 외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하는 것은 선악간에 한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또 성그릇으로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결코 이제 새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이야. 새지 않는다는 것은 지은 대로 다 받게 된다 그게요. 그래서 유교 같은 데는 신앙의 대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공자님의 하신 말씀과 공자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유교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서도 교라고 하면서도 유독 신앙의 대상이 없고 공자님을 받들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거지, 공자님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 배우는 건데, 그 공자님의 그 후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장자가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은 대로 간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적선지가에는 필요 역경하고 착한 일을 한 집에는 반드시 좋은 경사가 돌아올 것이고, 적악지가에는 악한 일을 하는 집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 그래요. 그와 같이 이거는 참 불교의 진리가 아니고 유교의 유학자들이 하신 말씀이지만은 요것도 분명한 인과의 이치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돌아오는 건 망고불변의 진리고 그 인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거 아니면 남의 거를 탐하지 마라. 내 것에 만족하고 다 분복대로 사는 것이 복에 지어온 대로 정해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고 살 뿐이지. 그래서 100억 재산을 지킬 사람이 따로 있는가 하면은 1000억 지킬 사람이 따로 있고 10억 지킬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요즘은 그 뜻하면 억이니까 자꾸 나도 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억대로만 되면은 잘 산다 그랬어요. 그래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억수로 잘 산다. 억수가 되면 잘 사는데, 요새는 억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뜻하면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다 분복이 정했어요.
만사가 분이정이야. 만 가지 일이 다 분이 정해져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모르고 살 뿐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만 살면은 자기 복만큼은 살아요. 복만큼은 다 살게 돼 있는데 복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지대로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거든. 예를 들어 말하면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빨갛게 익은 홍시가 하나 있다. 저거는 네 몫이다. 네 거다. 이래 되면은 그게 내 몫이고 내 거라고 해가지고 그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다고 그냥 떨어지면 바람 부는 대로 떨어지지 내 입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그 내 거라고 내 따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내가 따가지고 손으로 따가지고 내 입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씻고 목으로 넘기는 건 내 몫이야. 내 몫이야. 그래 열심히 부지런히 남의 거 탐안내고 살아도 이제 자기 복만큼은 사는데 우린 자꾸 보는데 듣는데 치우쳐가지고 분수밖에 그걸 자꾸 구하고 분수밖에 그걸 탐하다가 보니까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탐은 나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뭐가 상하겠어요? 마음이 상해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만병의 근원이 신경에서부터 생겨. 또 병나요. 병나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저 중국 송나라 때에 자한이라는 무관이 있었어요. 무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무관의 부하되는 사람이 아주 값비싼 옥, 보석, 구슬을 가와가지고 그걸 이제 선물로 갖다 바치요. 자한에게. 그럼 요즘 사는 것들은 받겠지요. 아주 귀하고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선물로 줘도 선물로 받아도 거기 뭐 대가성이 있나 없나 요새는 그것도 따지더라고. 자꾸 대가성이 있으면은 뭐 받아도. 그 뭐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 윗사람한테 옮기는 게 말을 안 해 그랬고 청탁을 안 해가 그렇고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갖다 바치겠어요. 자기도 귀한 보석을. 근데 이 자환이 안 받아요. 왜 안 받나? 나는 탐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내 마음의 보배를 삼고 있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은 일생을 내가 간직해오는 탐내지 아니하는 보배를 잃게 된다. 그리고 너는 이거를 내한테 주고 나면 다시 이런 보배를 구할 수가 없고 이런 보석을 구할 수가 없을 건데 그 보배를 날 줘가지고 너는 없게 돼요. 없으면 결국 가졌던 게 없어지면 잃어진 거나 같아. 너는 실질적인 옥구슬 보배를 잃게 되고 나는 일생에 내 마음의 보배를 삼고 있는 탐내지 아니하는 보배를 잃게 되니까 따져보면은 저 구슬 하나를 내가 받음으로써 두 사람이 다 손해를 보게 되고 두 사람이 다 보배를 잃게 된다. 나는 내 마음의 보배를 너로 인해서 잃게 되고 너는 그 실질적인 옥구슬 저 보물을 내게 줘가지고 너는 얻게 되니까 너는 실질적인 보석, 보물을 잃게 되고 나는 마음의 보배를 잃게 되니까 두 사람 다 손해볼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 할 수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 이라고 이제 거절을 하니까 억지로 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와 같이 그래 아마 잘 안 될 거야. 몇 해 전에 보니까 뭐 참 노비 대가로서 호랑이 문양 모피코트 하나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이 남편이 쌓아 올린 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내가 언론과 뭐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도 몇 해 전 일이라서 잊어버리는 건 모르지만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야.
대법관이 되려 그러면은 참 머리 좋게 열심히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또 합격해가 판검사가 된다고 다 대법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오자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건데 모피코토 하나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뇌물로 받았다가 그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뭐 대가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법에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생 동안의 남편이 공들여 닦아놓은 것이 그 탐심 하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탐심을 내지 아니하면 한량이 없는 공덕이 돌아오게 된다. 그게요. 그 한 예로서 이시조선 중엽에 홍기섭이라는 대관이 있었어요. 근데 벼슬은 크게 높기는 못 올라가고 판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부서가 많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장관들도 많지만은 옛날에는 삼정성 육판서라 그래요. 그 삼정성은 영의정과 자의정과 우의정이 삼정성이야. 그 삼정성 가운데 영의정은 1인지 하에 만민지상이다 그러거든.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영의정이야. 그걸 보좌하는 분이 또 두 정성이 있는데 자의정과 우의정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와가지고 육조가 있는데 요즘은 부서가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육조로 갈라져 가지고 있는데 육조의 판서. 그 요즘 말하면 장관이에요. 장관인데 그 이제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홍기섭이라는 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 자식으로서 가난한 선비였어요. 얼마나 가난했나 그러면 조반 석주공 고사하고 하루 죽 한 끼도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는 누가 뭘 갖다 줘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는 판각게 다 받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우리 뭐라 그래나 홍제했다 했거든. 홍제가 아니고 횡재야. 가루 횡자. 횡재야. 그 횡재에는 반드시 회객이 따른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가운데 하루는 여종이 그래도 사대부 양반이니까 종은 있었던 모양이라 그렇게 가난한데 여종이 밥을 하려고 아침에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여니까 소 속에 돈 7냥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참 상전에게 갔어요. 어르신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침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소뚜껑을 여니까 소단에 돈 7냥이 들었습니다. 이 7냥만 하면은 쌀도 몇 섬 사고 나무도 몇 가지를 사가지고 올겨울은 근심 걱정 없이 잘 넘어가 있을 수 있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홍기섭 선비가 생원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거를 횡재했다고 반갑다고 겨울 잘 나기를 바라지만은 그 돈 7냥 잃어본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속이 쓰리고 따갑고 아프겠느냐. 그러니까 잃어본 자를 찾아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방을 붙이어. 당신 선비니까 손수로서 가지고 요즘 말하면 광고를 해요. 응? 그래가지고 사방 붙여놓는 거야. 누구라도 우리 부엌 솥에 돈 7냥 잊어본 사람은 내가 주워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 그래. 며칠을 광고를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아무도 돈 찾으러 안 와요. 맨날 며칠이 지난 후에 누가 찾는다 그래가지고 내다 보니까 유시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래서 광고를 보고 내가 찾아왔는데 사실 내용이 어째서 이제 참 돈이 그 소 속에 잃어본 사람 찾아가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여종이 아침을 지으려고 또 이제 참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소뚜껑을 여니까 뭐 밥이나 죽이나 안 칠라고, 가난한 집에 있기는 뭐 아침이지만은 아침은 굶을 수가 없으니까 밥이 아니고 죽이었을게야. 응? 그런데 아주 얼마나 가난한 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나 그러면 생지는 뭐냐 그러면 지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끼를 생지라 그러거든. 생지 볼가셀 것도 없다 그래요. 얼마나 가난하마. 그런데 그 집에도 뭐 조반석죽, 아침밥 저녁죽은 고사하고 하루 죽 한 끼도 어려운 집인데 뭘 안 치러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세가지고 딴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에 며느리를 봤어요. 그럼 며느리가 자청해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 집을 일으키리라고, 가난하지만 나는 그 집에 시집가게도 자청해가 왔는데,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3일 만에, 요즘은 뭐 하루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을 거야. 시집가가. 응? 하룻밤 자더라도 새색시라고 뭐 해주는 밥 먹고 다음날 살림 나쁘리면 친정에 와가지고 시집에 와가지고 밥할 일도 없겠지. 그러나 옛날에는 시집간 3일 만에 시어머니로부터 부엌 살림을 전장받아요. 근데 이 집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가난하나 그러면 생지 볼가셀 거 없을 정도로 가난해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며느리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며느리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따라 들어가고 이거는 뭐 여기 있고 저거는 저기 있고 가르쳐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고 부끄러워가 부엌에 따라 들어가더니 뭐하고 방에 앉았는데, 그러게 이제 방하고 옛날 집은 부엌하고 사이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키려고 창이 하나 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창에다가 창호지를 발라놨는데 문구물 뚫도 물고 보니까요, 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요. 그래가지고 자가 시집 올 때 뭐를 가지고 왔나, 저 집도 안 넉넉한데 뭐를 저리 하느라고 저리 짐이 부엌 안에 꽉 차고 점이 무럭무럭 나는 거 싶어서, 그래서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 물어서 아가 뭐를 하노? 이 가거든. 그러니까 뭐 죽수면 죽순다 이 하면 될 낀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놓고 죽을 써요. 좁쌀 찌꺼기도 좀 있는 거 집어넣고, 잎살 있는 것도 조금 집어넣고, 쓰레기 있는 것도 집어넣고, 묵나물 있는 것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한테 이어가지고 한 끼라도 먹는다고 죽을 쓰니까 죽이 풀떡풀떡 끓거든. 그걸 보고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뭐라 카노 그만, 좁쌀이 잎살은 칼춤을 추고, 그렇게 물이 이제 풀떡풀떡 끓으니까 쌀하고 좁쌀이 풀떡거리니까 좁쌀 잎살 칼춤을 추고, 쓰레기 묵나물은 술래를 돌고, 중이 대사가 시고 푹 섞이는 게 뭡니까? 이카들이야. 그 경죽 쓰는 거 아니야. 물은 뭐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배꼽 쳐는 거 매로 맹물이 풀떡풀떡 솟으니까 중이 대사가 시고 푹 섞이는 게 뭔겨? 이카들이야. 뭡니까? 이런 묻더래. 그렇게 그 뭐 들어보이 죽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시어머니가 답을 했대. 야야 그리 마라. 너무 없은 얘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리 마라 이렇게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그리 많으면 문자이지요. 그렇게 도저히 며느리한테 못 이기겠거든. 그래서 한 말 좀 져라 이거거든. 그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친정에 있을 땐 서말 들기도 했는데 한 말에서 못 짓가요 이카더라는 거야. 이거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래 이견이 있단 말이라. 지혜가 있고 머리가 총명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주는 밥술이나 두고 먹고 잘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집도 많았어요. 이 홍기섭 대감도 가거급제해가지고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어렵고 못 살았다는 거야. 그러는데 우리 솥에 누가 돈을 7냥을 잃어버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래껏 여종이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소뚜껑을 여니까 그 돈 7냥이 있어서 그래 주인 찾아주려고 광고를 했느니라. 그래요. 그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거든. 들어보이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거든. 나무꼴이 임자 있는 거를 마음대로 써가 되는 거야, 이 사람아.
그 나무꾼 임자했다 그러지만 누가 나무 부엌에 와가지고 소단에다가 돈 잃어 뿌리고 소뚜껑 닫아 놓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잃어 뿌렸다 하더라도 소뚜껑 덮을 때는 알긴데 소뚜껑 덮여 있는데 안에 돈이 7냥이 있다면은 아마 대감 그 어르신 내에 그 고결한 성품을 아시고 그냥 줘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살짝 가가지고 소단에 이어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살더라도 임자도 모르고 누가 왜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임자 있는 돈을 그냥 쓸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렇게 몰래 갖다 놨는 사람이면 임자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쓸 수가 없는 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런 성품으로 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가는 안 되겠거든. 그래 두 무릎 꿇고 옷매무새를 바라하고 청중이 어르신 내 잘못되었습니다. 그 네가 뭐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사실은 그 돈을 내가 갖다 놨습니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 사실은 내가 도적놈입니다. 도적놈인데 딴 데도 댕기면서 이래저래 훔치가지고 돈 한 7냥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나는 7냥을 도둑질 해가지고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어르신네 댁에 소뚜껑 뜯기로 왔다가 소뚜껑을 열어보고 가세를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 나는 도둑치 있지만은 돈 7냥이 있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내가 속까지 띠가면 우여겠노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돈 7냥을 여놔놓고 소뚜껑을 닫아놨을게 그 돈은 내가 여놨는 거니까 어르신네 써도 됩니다. 안 되느니라. 임자 찾아서 오늘 가지고 가거라.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네가 딴 돈도 아니고 네가 도적놈인데 어디가 도적놈이 돈 7냥이 또 어디 가가지고 도둑했을 건데 도둑놈이 도둑히다가 내 소단에 이어놨는 거를 내가 쓰면은 나는 두불 도둑놈이 안 되나. 그 쓸 수 없으니까 도둑놈은 하나로 끝나고 너무 도둑되고 말해야 되지. 내까지까지 도적이 내가 되겠느냐. 가지고 가라 그래. 그래 다시 한번 이제 정중히 사가다 어르신의 그 고결한 성품을 보고 고결하고 정직한 그 성품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제서 비로소 느껴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저 노력의 대가로서 내가 참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보고 마음을 돌려먹고 개가천성을 해가지고 이제 참 뉘우쳐서 다시 도적이 안 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는 고맙지만은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굶었음을 굶자. 그래 도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덕이 됐는가?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가 때가 되고 운이 되가 그런가? 그 다음 해에 과연인데 과거 보는 해라. 과거도 아무 해나 보는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기를 보이는 그 해가 있어요. 근데 다가와가지고 가거를 봤는데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참 말직 관리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 판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홍기섭 대감의 아들 홍재용은 현종왕의 부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마는 뭐냐? 임금의 사이입니다. 임금의 사이. 그래서 그 현종대왕도 그 양반, 그 판서의 고결한 성품을 보고 저렇게 어질고 선한 집에 내 딸을 잡아가지고 인생이 뭔가를 올바르게 참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고 그리로 시집을 보내고 그 아들을 부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잠시 일어나는 욕망, 욕심을 참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한량없는 공덕도 되겠지만은 남의 거를 탐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망신하게 되는 거예요. 망신하게 돼요.
언제인가는 남이 모르고 하는 일이지만은 인간의 눈을 속이고 인간의 귀를 속일 수는 있지만은 옛날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보다가 신의 눈, 성현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엔 신의 대표로서 항상 하늘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하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결코 신의 눈은 속일 수 없고 신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눈 밝은 성현들의 그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죄지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남이 절대로 대신 받을 수가 없고 대신 받지도 못하고 내가 닦은 공덕은 남이 대신 받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는 거야. 물질은 뺏어갈 수가 있지만 공덕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 이것도 누가 주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스스로 일으켰던 내 생각의 그림자야. 좋고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한 것에서 실천해가 복만 지어왔으면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할 낀데 또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 적에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내가 못된 생각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걸 꺼트려 뿌렸으면 됐을 건데 그걸 꺼트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가지고 왜 탐심 욕망에게 눌려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서 실천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음으로써 그 결과 값으로서 오늘 내 인생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좋은 일도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고마울 것보다 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내 스스로에게 고마워야 돼요. 이놈 네 전생에 참 잘 살았구나. 감사하고 고맙다. 오늘의 행복은 네가 착한 생각 많이 일으켜가지고 큰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 복을 지어놨기 때문에 오늘 내 이 육체가 참 행복하고 즐겁구나.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잘 때만 지 덕이고 못 때만 조상 탓이라 그러거든. 조상 탓보다가 부모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된 사람 치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못된 사람 치고 부모 원망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희비애락 모든 일이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근본본자 본유다 그래요. 본유.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거야. 그런데 내 본업 외에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또 도움도 줄 수 있는 업이 있어요. 그걸 내 인생의 보조업인데 그 보조업을 유업이라고 하는데 유업은 내가 스스로 짓지 않냐고 부모 조상님들이 지어놓은 그 부모 조상님들의 업이 가장 가깝게는 부모 인생이 내 인생에도 조금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맞네요. 내가 복이 있어야 부모도 잘 만나지. 내 복이 없어가지고 부모 잘못 만났는데, 내 업 때문에 부모가 안 될란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 되면은 지가 잘나가지고 지대로 잘 된 것고, 못 나면은 전부 그만 부모 탓으로, 조상 탓으로 돌린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부모는 육체만 낳아주지 인생은 못 낳아줘요. 내가 수천 번 하는 얘기지만은, 이 세상에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사는 인간치고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안 바라는 부모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도록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다. 그게요. 부모 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는 건 내 업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육체만 놔줬지 인생은 못 놔줍니다. 인생은 내가 다 스스로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안다면은 인생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좋은 일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 있고, 나쁜 일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래서 그러고 보이면은 상대가 내한테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상대의 저 모습은 과거 전생의 내 모습이다. 내가 저런 못된 모습을 가지고 저자에게 줬기 때문에 오늘 저자를 저렇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도로 미안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렇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 왜? 전생에 내가 줬던 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당했는 게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그거 돌려주려고 저 모습으로 오도록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그 상대의 나쁜 모습을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미안하고 죄스럽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야. 그게 전생의 내 모습이야. 그런데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전생 빚 잘 깨리고 업장소멸 잘했다. 전생 빚 깨려주고 업장소멸 시켜줬으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으로 받음으로써 거기 자리에서 해원석결이 되는 거야. 다시는 주고받는 것을 벗어나게 돼요. 근데 이 새끼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아. 이래 되면은 거기서 또 서로 새로운 업이 맺혀가지고 그 마음이 미래 내생에 저 모습을 만들어요. 이런 이치하면 미울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요.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항상 감사하지. 감사해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런 나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과거에 그래 못된 놈을 사람 몸 받아서러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어와서 내가 받는 내 인생이라는 걸 안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하면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최상의 행복은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거든. 만족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만족이 아니면 만족이 아닌 불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래요. 불만에 행복할 수가 없지요.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그 만족은 감사하면 돼요. 항상 상대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린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야. 감사하면은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인데, 그럼 감사하려거들랑 인과의 이치를 절대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언제인가 그 원인을 내가 만들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도 참 내한테 고맙고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나쁜 일도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원망할 일이 없으면 항상 감사하고 감사만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인과를 근본으로 한 종교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온 결과고, 오늘 내가 또 일으킨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또 일으킨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한 것을 실천하면은 그 모습이 내 생의 내 모습이 된다. 그래서 고조사님들의 말씀에 욕지 과거사인데는 내가 부모 미생전에 전생에 잘 살다가 왔는가 못 살다가 왔는가, 잘하고 왔는가 못하고 왔는가, 내 마음이 어질했는가 악했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는 것이 다 전생의 나의 모습이고, 욕지 내생사인데는 만약에 이 목숨 마친 후에 미래 내생에 좋은 세상 가가지고 좋은 몸 받아서 잘 태어날란가, 나쁜 세상 잘못 가가지고 나쁜 몸 받아서 괴롭고 고통을 받을란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의 작자시라 그랬어. 금생에 내가 짓고 있는 것이 미래 내생이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있는 요 가운데도 항상 3가지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요. 뭐냐? 오늘의 내 인생의 창조주도 다름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야.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오늘의 내 인생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오늘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왔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야. 그런가 하면 오늘의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납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내 인생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바탕 위에 개척하고 개발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이야. 그런가 하면 또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야.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지, 나는 어느 누구도 미래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구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어찌서 그러냐 하면 오늘 내 인생을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는 훌륭한 인생을 삶으로써 불교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미래생은 상계 28천 천상이나 최하로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누가 보내줘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인생을 살음으로써 미래의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몸뚱아리 벗어 던지고 앞으로 미래생을 가는 곳이 어떠냐? 앞뒤에도 걸림없고 좌우에도 통하였고 위아래도 비어 있어요. 동서사방에 막힘이 없습니다. 누가 오지 말았고 막지도 아니하고 누가 가지 말았고 붙들지도 아니합니다. 그런 곳이 어디요? 그곳이 곧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와 3계 28천 천상세계고, 그곳이 곧 오무간지옥과 84천 지옥이요. 똑같이 붙들지도 아니하고 막지도 아니하는데 누구는 극락 가고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느냐. 하나에라도 애착과 집착과 분별망상과 그릇된 악행을 저지르고 사는 자가 숨 뚝 떨어지면 눈 뚝 떠보면 가는 곳이고 막 84,000 지옥이고, 하나에라도 걸림이 없고 애착과 집착과 번뇌와 망상과 사랑 분별에 걸림이 없이 고마 참 어질고 선하고 착하게만 살다가 간 자가 가는 곳이 천당이고 극락이요. 그래서 극선자는 극히 어질고 선하고 그 착하게만 살았던 자는 숨 뚝 떨어졌는데고만 눈 뚝 떠보면 극락세계 연태 중이야. 또 극악자는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니까 보면 84,000 지옥이야. 근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도 존재하지 않냐고 극악자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선하고 선한 사람도 죄 안 지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악하고 못된 사람도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것 같은데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하려면 그 사람한테도 착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선악성을,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성품을 선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쓰고, 생활하느냐, 악성을 더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되고 나쁜 사람도 돼요. 그걸 억제하고 곤치려고 노력하면 하루아침에 딴 사람 돼요. 나도 출가해가 스님 되기 전엔 개망난이야. 늦게 만덕으로, 만덕자를 얻어가지고 부모 속이라 하는 속은 다 섞여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출가하기 전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못되고, 부모 가슴 쓰리고 아프게 한 거지. 이게 참 잘못된다. 그러니까 실로 뉘우치고 참 훌륭한 스님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루아침 바꾸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자신 있게 착하게 살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악성이 작용해가지고 탐심이나 못된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너는 내하고 이별하자고 그놈 뒤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착한 성품이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이 선성이 작용하는 결과구나. 네하고 내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네 심부름 내가 많이 해줄게. 어차피 부모에게 받은 이 몸뚱아리 내가 쓰고 사용하다 가는데 선성의 심부름을 많이 하다 가지 악성의 심부름을 나는 하다 안 갈란다. 악성 못된 놈 그놈은 멀리 여의고 선성 니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재미니까 좋은 생각 많이 이렇게 가지고 내 착한 행동 많이 하거라 하마 내 이 부모에게 얻은 육체 가지고 네 앞제비 종로를 많이 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해 가지고 착한 노릇 하다 보면은 좋은 데 안 가르쳐 해도 지대로 좋은 데 갑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가는 것도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은 대로 내가 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나쁜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은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